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좀 부담되시죠? 예, 저도 이게 설교를 전하면 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전할 때면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어떤 돈과 또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전통적인 그 관례에 따라서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제 맏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그 비해서 몫을 유산을 2배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족장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통 중에서도 어떤 장남이 특별히 대접을 받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장남에 대한 어떤 예우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면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재산 분배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 좀 형과의 갈등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억울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추측을 해보면은 형이 그 기준이 되는 2배 이상의 몫을 챙겼단지 아니면은 몫을 불합리하게 어떤 이유와 근거를 대서 유산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형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2배와 또 그렇게 공정하게 전통적인 기준에서 공정하게 나누었는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전통은 전통이라도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모시고 돈은 내가 쓰고 또 내가 했는데 형이 한 게 뭐 있느냐, 그냥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자,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 속에서 싸움과 갈등이 아마도 이게 빚어진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요즘이나 사람들의 심리와 갈등의 요인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와 유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한 그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그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좀 벌게졌겠죠.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훈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했겠죠. 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소출이 굉장히 풍성해서 계획한 것 이상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아이템을 내는 것마다 다 히트를 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출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 야, 너무 소출이 많은데 이거 어디 더 쌓아둘까? 그러다가 고민하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모든 물건과 또 이 소출을 거기 창고에 착착착 쌓아두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놀고 먹고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창고를 지을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 그 유산을 상속을 문제로 찾아온 사람과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사실은 이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그 유산을 형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었으니, 결국은 두 가지 사건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꺼내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을 모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왜 어리석다라고 이게 평가를 들어야만 될까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안전한 노후를 당연히 이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소출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금융권에 넣어둔다든가, 또 연금을 마련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 보이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풍성한 재물이 자기의 생명, 즉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미래의 안위와 안락과 행복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실제적인 그 미래 너머의 미래, 영생과 영혼에 관련된 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은 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미래 너머의 미래, 그러니까 영생, 영혼, 생명을 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컴퓨터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그 표를 만들었는데요, 저 인생의 좀 데드라인을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인생이 남았나, 그걸 좀 보고 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서 제가 그 태어난 순간부터 한 주에 박스 하나씩 그렸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52주니까 52개의 박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로로는, 가로로는 52개고 세로로는 제가 이제 넉넉히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90세 정도 살아서 이게 장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세로로는 이제 90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칸씩 지나가면서 그 칸을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올해 40대 중반이니까 벌써 그 칸 중에 절반이나 이렇게 X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정도의 은퇴를, 이 나이 때 은퇴쯤 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 말이 이제 90세까지 한 거고, 사실은 뭐 이게 80세까지, 혹시 70세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랬다가는 제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넉넉히 이제 90세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칸씩 돼서 평생도록 그 칸을 한눈에 보게끔 만들었는데, 깨알 같아서 그 칸이, 각각의 셀이, 박스가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 칸들이 일주일에 한 칸씩 지워나가는 게 이렇게 모니터로도 깨알 같지가 않고 그냥 한눈에 보여요. A4 용지로 출력을 해도 그 칸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우매자의 마음은 그 혼인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참다운 지혜를 우리는 놓치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이라도 더 이상 그만 살고서 올라와라 그러면 하직하고서 가야 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언제라도 나는 하직하고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슬프신가요? 예. 그래도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대화가 싸늘해질 텐데 우리가 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미소가 있어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인물, 이 어리석은 부자와 첫 번째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삼으신 거고요. 이 첫 번째 인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 앞에 다 갖고 올 수 있는 것으로 배웠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얼마든지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얼핏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형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억울함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13절에 보시면은 좀 유심히 관찰하면요.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구절이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뭐가 문제죠? 이 구절에 보면은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게 좀 의문이 들죠. 성경은 앞뒤 맥락을 같이 좀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좀 중반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또 치유와 기적의 역사 경험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부터 나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먼저는 제자들에게요, 2차적으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열매 맺는 것이 다 자기를 치장하는 것 외에는 인간은 맺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측면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의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무리 수만 명이 옹이하면서 모여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청중은 제자들이고 2차적인 청중들은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문제 삼는 그런 것,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사람의 문제라든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통 터질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관한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풀리더라도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야 될 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넣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죠. 즉, 이 땅에서 일어난 육체와 재물과 우리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 천국 복음을 듣고 그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즉 아버지의 유산을 고민을 갖고 형제간의 의가상에서 그 생각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그 문제로 인해서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고민, 형에 대한 분노, 원망, 물질에 대한 억울한 사연에 대한 해결,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서 미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도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이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하고 자기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나름대로 중요하죠. 억울할 거예요. 중요한데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가득 차. 그 문제가 골몰한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은 나머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 나를 너희의 세속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자쯤으로 너희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로 혹은 이 땅의 재판관이나 이 땅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이 세상의 문제, 재래된 염려가 너 나름대로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너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천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 문제와 소유의 문제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기급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보이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보이는 부분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살고 마치 내 미래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참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보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14절 15절로 올라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영생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 내 형을 명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참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오기 위함이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누구죠? 무리들에게. 누굽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비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그 갈등과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탐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참 부담스럽다. 제 안에 탐심이 있는 걸 아는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탐심은 반대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생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내용만 귀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히 누가 탐심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현실 속에서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물질이 있어야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물질로 인한 고통과 갈등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은, 그 고민을 초월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이 은혜는 되지만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탐심과 혹은 또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되게 많잖아요. 참 갚아야 될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참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을까요? 답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였는데요. 22절부터는 왜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없어도 살아도 되는지, 탐심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 여러분의 고민과 또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